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이렇게 대표기도, 회중기도 또는 헌금기도 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 상투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기도하세요? 예배 부름 있고 또 개배 찬송하고 고백과 감사의 기도하고 평화 인사 나누고 광고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김재선 장로님이 제가 시간을 보니까 11시 25분에 기도 시작하셨어요. 근데도 많은 경우에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그때가 처음 시간이면 그때까지는 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헌금기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바치고 싶지만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을 동일하게 축복하시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제너러스하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달라고 내가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앞으로 받을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치고 싶지만 바치지 못한 손길은 없습니다. 과부의 동전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치지 못한 손길은 없어요. 바치기 싫은 손길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는 드리기 어려운, 바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렸다면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바치지 못한, 정말 어려워서 바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자, 이게 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표현들이니까 그냥 쓰는 기도의 관용구들입니다. 그런 문구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한 주간 동안도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종종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버타여 살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뭘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표현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는 세상이 그냥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을 그냥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다면 세상에서 살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여 왔다, 짝하여 살다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그야말로 공간적인 개념, 스페이스로서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 시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세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이온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 풍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래놓고 세상을,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것은 세상이란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략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5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반대말로의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천하 만민들,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은 모든 민족, all nation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의 영역으로서의 세상이에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물질적인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죄로 오염된 세상이란 뜻이 있어요. 거룩함이나 성결함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영역, 그런 공간, 그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탄의 적극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으로서의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오염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세상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적극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반대말이고 교회와 대조되는 그런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의미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 세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관용적인 표현 세상과 벗하여 살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은 싸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교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세상. 사탄 마귀의 통치와 그 영이 교묘하게 스며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으로서의 세상.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되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묘하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 본질을 변화시켜버리고 변질시키는 것을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속화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주요 전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교회화가 선교 사역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교회의 세상화가 세속화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바로 이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셨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게 꼭 붙어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자꾸 간격이 생기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만큼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떠난 만큼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머리와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머리가 우리의 몸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해서 그만큼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그런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머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와의 커넥션이 끊어지니까 그 틈을 타고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고 교회라고 하는 문화는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버려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이비 종교보다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시련보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속화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 통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야지 세상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문화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없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감동이에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봐왔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는지. 그 하찮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연약한 교회가 세상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사이즈에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에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요 그런 파워를 가진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을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틀란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붙이세요? 이렇게 물었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단이 우리 교회에 오다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보고 난 이단이니까 안 되겠구나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자기가 절대로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이단이냐,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정통이에요. 자기가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단이 아니라 3단들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3단이에요.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그런 3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단속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이단을 찾아다니고 현미경을 가지고 이단들을 속속하게 해부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이단은 그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교회 밖에서 자라는 줄 아세요? 이단은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단은 정통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이단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정통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 박해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정통을 주장하고 정통 싸움을 하는 동안에 교회는 망했습니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가난해서 망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부자가 될 때,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 교회는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이 식상해서 떠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몰몬교나 무슨 안식교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 따라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너 왔냐? 나는 여기 오래전부터 있었다. 네가 나를 알아줘야지 왜 내가 나를 알아주냐?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여기는 10년 전부터 앉은 자리야. 네가 앉으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게 보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만나는데도 한 번도 인사도 하지 않는 맨날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 수인사도 하지 않는 고개 인사도 끄덕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증인 따라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세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초한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교회 재산을 상속해주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는 그 이단대책위원장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 대책위원장이 깨트리려고 하는 이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집어던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은요,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율법과 전통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율법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전통이나 그런 율법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통화가 될 때, 전통이 교회를 움직여갈 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주요 전략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전통화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했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전통이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게 익숙해. 나는 이게 편해.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We have not done it that way before.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전통화가 될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게 전통을 하나 세워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전통은 어떤 전통화도 인정하지 않는 전통, 그거 하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원래 불편한 거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편하기를 원하시면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는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하니까 전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저것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예 불편해서 안 되겠다. 목사님을 바꿔버리자.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의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망, 교만 가운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신앙적으로 꾸며낸 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그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경건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지만 자기 삶에서는 전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내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위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자기 욕망이에요. 우리가 비전 그러는데 사실은 비전이 뭐냐?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진 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세상은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이에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우월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분리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감동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도 우리 삶에 감동이 없어져요. 우리의 감동이요, 분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그 당시에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사상인데,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난 남과 달라. 난 훌륭해.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얼마나 체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마치 자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세상들, 이건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서는 교회와 성도는 반듯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no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Say no. 세상적인 것이 보일 때마다 say no. 전통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할 때 no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 우월과 교만이 보일 때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꼴을 못 보고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say no. 잘 믿는 척하면서도 삶의 욕망을 덮지 못하고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머리를 들 때마다 say no. 교회 안에서 감투를 쓰려고 난리치는 모습이 보일 때 no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기심과 욕망과 교만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에 물든 나의 모습, 그런 신앙이라는 이름, 전통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모양과 색깔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say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 이가 시린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이것들을 물리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안 된다고 no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가 끊임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체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들을 정말 이제까지 용납했던 것을, 그걸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머리이신 주님에게 붙어있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동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고, 그런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게 될 때 주님이 꿈꾸셨던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안에 결단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